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월 3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청하라 영원히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에 익숙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여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만 성경 전체가 줄곧 씨름하고 논쟁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니 사랑이시다에 가깝습니다. 결론인 겁니다. 성경 전체가 줄곧 씨름하고 논쟁하고 입증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줄곧 사용하는 단어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진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메트가 진리라는 뜻이라면 에무나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씨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시고 애굽의 마다들의 목숨을 걷어 가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매 순간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앞으로도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어쩌면 간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묻는다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노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을만 한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질문한다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모르겠네요.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씨름한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쟁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후일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유리하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신명기 28장과 2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발생하는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저주를 마주하게 된다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다가 이방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에 약속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를 불러 서로가 서로에게 앞으로 지키고 명심해야 할 바를 서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행하시고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다만 그 대가를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을 베풀 것이라고. 마치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 그에게 남은 질문이 있다면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아버지는 신실하신가?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탕자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를 피해 떠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다가도 아버지가 기억나거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말씀을 정종하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탕자와 같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장세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에 준하는 징벌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정종하고 지켜 행하라고.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바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을,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신교회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동신교회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손을 얹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의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과 진로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강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당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사 건강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